오늘 본문은 그 받은 은혜를 잃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 우리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2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35절 한 구절 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이라는 큐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사무엘상은 그 사사들의 시대가 저물고 왕들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의 시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인 사울과 다윗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아마 여러분 큐티에서 알죠?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그 아론의 그 4명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또 2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대제사장 그 아버지 엘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그 사무엘상은 그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겨가는 이야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와 엘리의 자손들의 담당했던 제사장직이 또 다른 어떤 충실한 제사장에게로 넘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왜 엘리와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무에서 영원히 배제되었는지 그 이유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엘리와 2 아들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그 받은 은혜와 소명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당시에 그 하나님의 전인 회막이 그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대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그의 그 2 아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 고귀한 제사장 업무에서 영원히 끊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2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절. 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의 그 2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제사 규정이나 제사장의 직무를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제사 규정을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저지른 그 나쁜 행동들이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나쁜 행실 그 첫 번째는
정해진 것 이상의 제사 고기를 가져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제사장들이 먹을 만큼의 희생 제물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렇게 정해 주셨죠.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엘리의 그 두 아들은 그 정해진 것 외에 그 이상으로 고기를 탐해 가지고 실제로 더 많은 고기들을 가져간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제사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구워 먹겠다고 생고기를 미리 달라고 이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고기는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 몫을 가져가야 하는데 엘리의 그 두 아들은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제사 전에 자신들이 먼저 자기 것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앞에 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저지른 그 악행은 하나님의 전인 그 회막에서 일하는 어떤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함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두 아들의 악행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가져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엘리 가문이 제사장의 그 직무를 맡게 되었는지 먼저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사장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시점으로 엘리를 인도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대답은 당연히 나타나셨다는 거죠. 너희 조상의 집은 엘리가 속한 레이 족속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엘리의 조상들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유인도 아닌 때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28절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엘리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 내가 가장 가까이서 섬길 특권을 내가 12지파 중에서 너희가 속한 레위 지파에게만 주지 않았느냐? 레위 지파 중에서도 너희 조상 아론에게만 회막에서 섬길 특권을 주지 않았느냐? 내 앞에 분향하는 것과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입게 하고 제사 제물의 대부분을 너희 가문이 취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엘리의 조상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조상들에게 베푼 은혜를 상기시키고는 이제 엘리 제사장을 꾸짖습니다. 29절인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너와 네 두 아들은 어찌하여 회막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왜 너는 나보다 너의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제사장 직무는 충실히 행하지 않고 내 백성이 나에게 바치려는 좋은 것들로 너희 배만 채우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 엘리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옛날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아론의 아들 그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으로 지금 엘리가 이제 대제사장직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직을 지금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을 보시고 그 약속을 취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엘리와 엘리의 자손은 제사장직에서 영원히 박탈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3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했으니 하나님도 엘리와 그들의 자손들을 멸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준 제사장직을 엘리 가문이 멸시했으니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엘리의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35절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제사장직을 충실되게 수행할 사람을 하나님이 실제로 세우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장기적으로는 아주 그 뒤에죠.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의 그 넷째 아들 그 이다말의 후손인 엘리 가문은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영원히 그 제사장직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잃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인 회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와 예배를 감당하는 직분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이라는 은혜의 자리를,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제사장직의 직분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우습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 어찌 보면 최고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감사가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멸시하고 불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직에서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2장 35절에서 봤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은혜로 제사장직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 어떤 직책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수정비전학교의 학생으로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로, 그리고 엄마와 아빠로, 기독 학부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엘리가 받은 제사장 직분만큼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직분과 자리를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처럼 불성실하게 은혜로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는 모두 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여기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멸시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사는 그런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제가 잠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가 숨쉬는 것과 걸어가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소중함,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주신 그 직분에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가 까먹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찾아오셔서 저희의 이 완악한 마음과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맛보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저희들의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체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